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 사람 20대에서 70대까지 508명을 대상으로 웰빙을 느끼는 행복 척도를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의미 있는 삶을 산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미 있는 삶, 즉 자신을 성장시키고 타인의 안녕에 기여하는 삶을 열심히 산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행복감을 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쾌락의 삶을 사는 것보다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그 의미 있는 일이 나에게 더 큰 행복을 주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질문을 똑같이 미국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18세부터 66세의 미국인 513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의미 있는 삶 중에서 어떤 것이 당신에게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미국인들은 쾌락을 중시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에서는 미국인들도 역시 자기를 성장시키고 타인에게 기여를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행복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은 즐거운 생활, 매일 놀고 먹고 누리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잠시 쾌락을 누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역할을 하고 기여를 했을 때 그 삶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황무지 같은 세상적인 혼란과 이성적인 타락이 난무한 장소에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는 무역을 하는 그런 해변 도시였기 때문에 타락이 일상화되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은혜가 그 지역에 퍼져가면서 그들은 진정으로 어떤 삶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너무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믿음이 주는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고린도 사람들은 첫 번째로 타락한 삶에서 의미 있는 삶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욕망을 따라 살면서 먹고 마시고 의미 없이 살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민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7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인가? 너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럭저럭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너희는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 방탕하게 그렇게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빛된 자로 소금된 자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클링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목적 없는 삶을 견딜 수 없어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인간의 뇌는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지 목적 없이 살면요, 우리 뇌가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목적 없이 살면 힘들대요, 우리가. 우리 인간은 장기적인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생기면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의미 없는 것들보다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현재의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기꺼이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거리에 보면은 그 로스앤젤레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로스앤젤레스가 천사들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도시, 미국의 그 세계적인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 세계적으로 정말 리드해가는 그런 로스앤젤레스의 거리에 마약으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하루하루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약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거리가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 부유한 땅에서, 그 멋진 땅에서 왜 그들은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고 고난을 극복할 의지와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쾌락을 위해서 하루의 만족을 위해서 마약을 하고 인생이 망가져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현재에 주어지는 쾌락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 있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하나님과 연결된 진정한 삶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 속에서 하루하루 미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을 두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페르테스 유도키아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과 너희의 기쁨이 일치되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과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 똑같이 되도록 일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향하는 방향이 여러분들의 지향하는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구가 딱 맞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맞아서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요 건물을 지을 때 건축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도 나사 하나 못 하나 판넬이 너무나 정확하게 아구가 딱 맞도록 조립이 됩니다. 지그재그로 쌓지만은 규격을 딱 맞기 때문에 견고하고 튼튼하고 세련된 건축물들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딱 맞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견고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은 튼튼하게 되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삶 속에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목적 없이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있는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 속에 행복감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알게 하시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정의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성도라는 신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호칭이 아닙니다.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붙여지는 호칭이 바로 성도라는 호칭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 호칭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나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라고 부르지면 군인이라는 호칭이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경찰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경찰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 사람의 정체성은 경찰이구나. 법관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법관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기술자다 그러면 엔지니어로서 이 땅에서 열심히 기능을 하면서 기술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살아가겠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술가로서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겠구나. 그 사람에 대한 호칭이 그 사람의 사회의 역할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교나 사회에서 부여진 그 호칭 때문에 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여진 그 수많은 호칭과 명예와 신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면 누가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호칭이 달라져요.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되고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되고 집에 들어가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호칭은 다 없어져 버려요. 가족이라고 하는 호칭,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라는 호칭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세상에서 붙여진 모든 호칭을 다 내려놓습니다. 엄마, 아빠,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컫는 호칭인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이 부여해준 호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직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호칭을 부여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호칭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자녀라고 호칭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일단 구원받은 자라는 호칭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영생을 소유한 자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호칭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호칭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도라는 호칭이에요. 호칭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에 맞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그 신분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삶 속에서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를,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언변과 지식이 풍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습득한 지식은 우리 내면 속에 쌓이게 되는데 우리의 무의식 속에 쌓이게 되고 의식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 쌓여진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삶 속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습득한 지식, 그 내가 쌓은 것이 언어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쌓아진 것이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사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쌓아놓은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어의 한계가 곧 그 사람의 세계의 한계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의 세계를 말해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데에서 결정된다. 아무리 언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언어는 갇혀진 언어다 그런 것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지식을 말해주는 것이고, 언어가 진짜 능력이 있는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능력이 나온다고 이 학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예전에는 세상의 언어, 세상의 것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 속에 이제 신앙의 언어를 그들이 습득하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신앙적인 지식이 점점 풍성해졌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웠고 습득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그 내면 속에 계속해서 축적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신앙의 언어, 신앙의 지식이 풍족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지식, 믿음의 언어를 계속해서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내면에 풍성하게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쌓일 수 있도록 고린도 성도들과 같이 내 마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언어는 학교에서 배워요. 세상의 언어는 직장에 가면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언어는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습득을 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지식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가르쳐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늘상 나오는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그냥 세상의 언어예요. 그냥 툭 건드리면 세상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옆 사람한테 말 한번 걸어보세요. 세상의 언어만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언어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막 터득해요. 거기에 집중하고 배우는 시간은 일주일에 딱 1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세상의 언어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교육만 배워왔어요. 우리의 내면 속에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식과 언변에 하나님의 신앙의 언어로 축적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내면 속에 풍성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믿음의 언어를 습득하는 시간을 늘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과 속사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언어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언어, 많은 사람들을 자비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를 많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떤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어떤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가장 강조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십자가. 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했던 그 십자가. 고린도 사람들은 십자가를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단어는 너무나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죄인들, 로마 시대에 죄인들에게 형벌의 십자가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단어라는 사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라는 용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 가운데 사람들이 좀 바뀌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성도들의 입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무슨 찬송을 했습니까? 와가지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졌고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아졌네 참 기쁨이 영원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용어를 발견했어요.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세상적인 쾌락만을 일었던 삶을 버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언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써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전에는 언급하지 않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들을 누가 들었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 2000년 이후의 삶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공통적인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했다. 주님이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그 고백은 똑같이 2000년 전 사람이나 오늘 현대인이나 똑같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 사도는 평생을 살면서 자신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것을 자랑함으로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비록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인간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는 삶을 나는 평생 동안 살 것이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고 그들의 입에는 더욱더 신앙의 언어, 신앙의 대화들이 늘어갔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언어 생활이 바뀌다니. 그들의 생각 속에 이제 하나님의 신앙의 삶을 축적하고 언어를 축적하고 지식을 축적하니까 그들의 삶 속에 신앙의 삶이 이제 돌출되어 나오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언어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력하게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믿음의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언어가 되고 언어가 삶이 되기 때문에 그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많은 성들이 술주정뱅이였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동네에서 난잡한 뱃사람들이 삶이 엉망인 그런 동네에 살면서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 언어가, 신앙의 언어가 그들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렇게 안 바뀌어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뀌어가요. 언어가 바뀌어가고 지식이 바뀌어가고 삶이 바뀌어가요. 성경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지만 성도들이 자기의 언어를 바꾸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가요? 그거를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내 그동안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야 그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인생을 살아갔던 그 자신의 삶의 방식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속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몸부림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믿어지지 않을 때 믿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들을 쌓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것이 한꺼풀씩 벗겨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진정으로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결심을 했어도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항상성이라는 관성의 법칙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가 그렇게 힘든 이유가 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나요? 자고 싶은 사람은 계속 자고 싶어. 그냥 관성의 법칙이에요.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끊고 일어나야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10시까지 자는 사람이 이제 7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이 관성이 나를 끊임없이 10시로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요? 관성의 법칙을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성을 고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결심을 해서도 과거의 습관이 자기를 계속해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신앙에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습관을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앞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만 1시간만 딱 예배 드렸던 분들이 2시간으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2시간 드렸던 분들은 4시간으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을 늘려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변하지가 않아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돼 갑니까? 그들은 몸부림치며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던 분들이 올해는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권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성경을 잡고 마태복음을 읽든 창세기를 읽든 읽기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스스로 습득하길 바랍니다. 그동안 나만 신앙생활 했다면 나도 내 이웃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신앙생활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 더 전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지 않으면 결코 변화와 의미 있는 신앙생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에 머물지 마시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멋진 신앙인이 하나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집사예요. 이들은 원래 깨인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어디서 산 사람들이었느냐?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글라우디오스가 그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어요. 로마에는 로마 시민들이 살아야지 유태인들은 살 수가 없어요.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추방명령, 이방 민족들이 추방당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로 추방돼서 왔느냐? 모든 것을 다 로마에다 남겨놓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와서 정착하고 살게 되었어요. 추방당한 사람이 삶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추방당했어요. 미국에 살다 추방당해버렸다면 그 사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터전 꿈을 그 미국에서 실현하고 싶었는데 자기의 꿈을 로마에서 실현하고 싶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추방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던 바울 사도를 그곳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허물어진 자기의 마음, 인생에서 고린도의 그 타락하고 퇴폐한 지역에서 살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 사도를 만나고 믿음의 중요성, 십자가의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바울 사도에게 거처를 제공하게 되고 같이 장막을 만들고 복음사에게 조력하고 협력하는 동역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의미 있는 인생을 그곳에서 살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와 브리스길라는 처음에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면서 바울 사도의 비전을 알게 되고 꿈을 알게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비전이 같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 사도와 함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사역에 힘썼던 그분들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적인 동역자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항상 있어요.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평신으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모델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 집사님처럼 해야 되는 거구나. 저 권사님처럼 해야 되는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의 언변과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십자가의 언어를 알게 하시고 은혜의 언어를 알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완전히 그 복음이 녹아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고인물은 현재는 맑아 보일지라도 고인물은 점점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물이 멈춰 있으면 그 돌에 다 이끼가 끼어버려요. 더러운 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삶이 흐르는 물처럼 주님을 향해서 멈춰진 믿음이 아니라 이제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향해서 움직이고 변화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